모두 반갑습니다. 관세음보살. 지난 시간에 우리들은 극락국토란 어떠한 곳인가, 극락국토란 어떠한 곳인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계속해서 극락국토의 여러 가지 모습들, 장엄한 모습들에 대해서 경전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경전 84쪽 네 번째 줄 찾았습니까? 거기서부터 85쪽 여섯 번째 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을 때는 뭐 큰 소리로 내지 마시고 그냥 조용하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무량수불의 광명의 위실력이 위대하고 수승하며 또한 미묘한 것을 일곱 동안 밤낮으로 말하여도 다할 수가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셨다. 무량수불의 수명은 한량없이 길어서 헤아릴 수 없는데 어찌 그대가 알 수 있겠는가. 가령 시방세계에 한량없는 중생들이 모두 사람의 몸을 얻고 빠짐없이 성문과 영각이 되어 모두 한 곳에 모여 선정에 들어 한마음으로 그 지혜의 힘을 다해 백천만급 동안 다 함께 그 수명의 영급수를 계산하여도 닿을 수 없고 그 끝을 알 수 없느니라. 또한 성문과 보살 및 천인들의 수명도 그 길고 짧음이 역시 이와 같아서 세어보거나 비유로도 능히 알 수 없느니라. 방금 읽은 경전의 이 부분은 아미타 부처님의 생명, 수명, 생명은 한량없이 길어서 셀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아미타 부처님의 두 가지 이름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공부하는 이 경전의 제목에 들어가 있는 무량수불입니다. 이 무량수라는 말이 바로 한량없는 생명이란 뜻이라, 그죠? 즉 아미타 부처님의 수명은 셀 수 없을 정도로 길어서 모든 성문과 영각, 깨달은 자들이 삼매, 선정 삼매에 들어서 신통력으로 헤아린다 하더라도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계산기로서는 셀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한량없는 수명을 가지고 있는가? 그냥 단순히 부처님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부처님이라서 한량없는 수명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 다들 아시다시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인간 몸으로 부처님이 되셨기 때문에 80세밖에 이 세상에 머무시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은 두 분 다 똑같은 부처님인데 어찌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80년의 생만 누리시고 아미타 부처님은 한량없는 생을 누리시는가? 아미타 부처님의 한량없는 수명은 뭡니까? 당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처님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한량없이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한량없는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중생들은 한없이 많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겁니다. 따라서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겠노라 이렇게 서원하신 아미타 부처님은 한량없는 생명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미래세가 다하도록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전부 다 제도하셔야 하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의 생명도 다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은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통해서 부처님이 되었습니다. 서원의 과보에 의해서 성불하신 부처님이라는 뜻에서 받을 보, 몸신자, 부처님 불자를 써서 보신불이라 이렇게 이름한다, 그 말입니다. 보신불. 그리고 극락에 왕생하는 중생들도 역시 아미타 부처님과 같이 한량없는 수명을 누린다고 했는데 어째서 극락에 태어나는 중생들까지도 한량없는 수명을 누리게 되는가? 그것은 극락이라는 곳은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이므로 극락에 왕생하는 중생들 역시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을 따라서 한량없는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또 아미타 부처님과 마찬가지로 한량없는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중생들을 제도해야 하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과 마찬가지로 한량없는 수명, 한없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즉 우리들이 극락에 왕생하면 나고 죽는 문제로 더 이상 괴로움을 겪지 않는다. 그리고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는 그날까지 한량없는 수명을 아미타 부처님과 똑같이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극락세계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미타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은 똑같은 부처님인데 왜
서가모니 부처님은 80년의 삶밖에 누리지 못하셨는가? 이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수명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만난 옆 동네 종교를 믿는 사람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80년밖에 살지 못하고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부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죠, 사실.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불교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사람들인데 부처님의 겉모습만 보아서는 결코 부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여러분들은 이미 공부를 하셨습니다. 어디서요? 부처님의 겉모습으로는 부처님을 알 수 없다. 부처님의 상으로는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없다. 어디서 들은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금강경, 여러분들께서 이미 공부하셨던 금강경 제5 열의실견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부처님이란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죠? 진정한 부처님은 법신이라, 즉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진리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거나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또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 임시로 몸을 받은 것이 부처님입니다. 따라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진리가 인간의 몸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지 그 육신의 몸 자체가 곧 부처님인 것은 아닙니다. 그 육신의 몸이 부처님의 일부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 육신이 곧 부처님 전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 말이죠. 뭐 쉽게 비유를 하자면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뭐 알 수가 있나? 워낙 뭐 요새 뭐 어쨌든 뭐 이건희 회장 하면 다들 아시니까 이건희 회장이 부자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건희 회장이 부자인 까닭은 이건희 회장이기 때문이 아니죠. 뭡니까?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입니다. 그 재산이 이건희 회장을 우리나라 제1의 부호로 만들어준 거죠. 물론 뭐 이건희 회장이 젊어서부터 뭐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다 하지만 어쨌든 그가 부자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진 재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육신이나 그의 얼굴 때문에 부자라고 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을 보고 이 사람이 돈 많다 하는 것은 그의 재산을 보고 우리가 재산을 알기 때문에 부자라 하는 것이지 그 몸을 보고 부자라고 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을 보고 부처님이라고 우리가 하긴 하지만 그 육신이 곧 부처님의 전부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이 부처님일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진리를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이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실한 부처님을 보기 위해서는 그 부처님이 깨달은 법을 봐야 하는데 사람들은 계속 육신만 보고 부처님을 전부 보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참된 몸은 바로 그 육신이 아닌 깨달은 진리에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리가 인간의 몸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가? 우리 모두도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즉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참된 본성이 드러난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이 있는 것도 아니죠. 부처님은 여러 분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무량수경의 아미타 부처님, 그죠? 그리고 이 아미타 부처님은 또 서가모니 부처님과는 달리 한량없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의 생명은 삶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고 생명이 길면 오랫동안 즐겁게 살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부처님의 생명은 진리를 중생들에게 전하기 위한 기간이라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한 삶이지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삶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80년, 아미타 부처님은 한량없는 기간 동안 진리의 가르침을 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불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80년이란 짧은 기간을 선택해서 진리를 전하셨고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한량없는 기간을 선택해서 진리를 전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왜 80년밖에 안 되는 어찌 보면 짧은 기간 동안 가르침을 전하셨을까? 그리고 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한량없는 긴 세월 동안 가르침을 전하시는 것일까?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부처님이면 뭐 똑같이 길게 하든지 아니면 똑같이 짧게 하든지 뭔가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부처님들마다 제각각이라. 서가모니 부처님은 80년, 아미타 부처님은 한량없이 긴 세월. 그러한 까닭은 두 분 부처님의 서원이 다르기 때문이라. 서원. 물론 아미타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의
서원은 중생제도에 있습니다. 큰 서원에 있어서는 같아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는 중생을 제도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중생제도를 위해 극락이라는 불국토를 만들어서 그 극락에서 중생 교화를 하시는 방법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사바세계에서는 중생들이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극락을 만들어서 이곳으로 불러서 여기서 제도해야 되겠다 하신 것이 아미타 부처님의 중생 교화라. 이 극락은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으로 만들어진 곳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와는 달리 생로병사의 고통이 없다. 그리고 누구나 한량없는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중생이라도 심지어 극악한 죄를 지은 중생조차도 극락에 왕생하게 되면 아미타 부처님의 교화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더라. 이렇게 모든 중생들이 극락에 왕생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아미타 부처님께서 서원을 하셨잖아요. 이미 우리가 48가지 서원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극락에서 한량없는 생명을 가지고 한량없는 기간 동안 한량없는 중생들을 교화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극락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사바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직접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사바세계의 중생들은 무명 덩어리라 어리석다 그 말이죠. 괴로움을 겪다가도 잠깐의 즐거움을 누리면 기분이 좋아서 그동안 괴로운 일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막 기분이 막 나쁜데 보살님들 막 거사님하고 한바탕 해서 기분이 나쁜데 저녁에 거사님이 뭐 치킨이라도 한 마리 들고 들어오면은 낮에 싸웠던 게 싹 풀리고 그런 경험 있습니까? 치킨 한 마리로는 안 돼요. 그럼 2마리 해야 되나? 이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사실은 어리석음이라. 고통에 둔감하다는 뜻도 돼요. 고통에 둔감하다. 이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중생들이 처한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제가 방금 들고 온 이거 보고 스님이 왜 이런 걸 들고 왔는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처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그린 그림이 바로 지금 앞에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화면 좀 잡아주세요. 종무소에서 이 화면을 좀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은 대구 큰절 대웅전에서 옥불보전 6층으로 가는 곳에 걸려있는 그림입니다. 제가 떼왔어요. 원래는 어저께 미리 부탁을 했어야 되는데 깜빡 잊고 해가지고 제가 직접 떼왔습니다. 잘 보입니까? 다른 도량도 잘 보입니까? 포항도량, 서울도량, 팔공산도량 잘 보여요?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어떤 사람이 어디에 나무 줄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대롱대롱. 그리고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매달린 사람 위에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코끼리가 한 마리 있네. 근데 이거 뭐 사람 구경하러 온 것 같지는 않죠. 실은 이 코끼리는 이 사람을 해치려고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나무줄기를 타고 사람이 내려가는 바람에 이 사람을 해치지 못하고 그냥 주위에 머물면서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저 뒤쪽을 보세요. 코끼리 뒤쪽을. 빨간 게 저게 뭡니까? 불입니다. 불. 지금 불이 일어났어. 들판에 들불이 일어나가지고 점점 불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매달린 이게 땅속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사실은 우물이라. 우물. 왜냐하면 밑에 바닥에 파란 게 저게 물이거든요. 그 물 위에 뭐가 지금 있습니까? 뱀들이 있어. 뱀들이 지금 막 혀를 날름날름거리면서 4마리가 있습니다. 4마리. 그리고 사실 한 마리가 더 있어야 되는데 우물 중간쯤에 큰 뱀 한 마리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 뱀은 지금 일단 잠깐 어디 뭐 급한 볼 일이 있어서 잠깐 그림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한 마리가 우물 중간쯤에 더 있다. 근데 그 뱀은 좀 큰 뱀이라 작은 뱀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뱀이 아니라 그놈은 동룡인데 동룡이 한 마리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좀 시력이 좋으신지 안 좋으신지 모르겠지만 힘을 줘서 보세요. 이 사람이 매달린 나무 줄기에 그 끝을 한번 보세요. 그 뭐가 있습니까? 검은 거하고 흰 거하고 뭐가 있죠? 그게 뭡니까? 쥐라, 쥐. 미키마우스. 흰지와 검은지 이렇게 쥐 두 마리가 줄기에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쥐 두 마리가 줄기에 붙어서 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쥐 두 마리는 이 사람이 매달린 나무 줄기를 갉아먹고 있어요. 이 줄기는 지금 옆에 나무에서 늘어진 것인데 그 나무에는 또 뭐도 있습니까? 줄기 끝에 벌집도 있죠. 저 벌집 보입니까? 그 벌 몇 마리 날아다니는 거 보여요? 그 사람 위에 바로 위에 벌들이 날아다니고 있고 그 끝에 벌집이 있어요. 그 벌집에서 뭐가 뚝뚝 떨어지는데 뭡니까? 꿀입니다. 꿀.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무줄기에 매달린 사람은 이 꿀을 받아 먹으려고 벌집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있어. 입을 벌리고 있어요. 본인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지금 꿀이나 빨대냐 그 말이지. 이 그림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안수정등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수정등. 그 그림 도자를 붙여서 안수정등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안수란 언덕 안자의 나무 숫자예요. 언덕의 나무라는 뜻이고 정등이란 우물정자의 등나무 등자입니다. 우물의 등나무 덩쿨이란 이런 뜻입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우물 속에서 이 사람이 붙잡고 있는 이 나무 줄기가 사실은 등나무 덩쿨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있는 이 우물은 언덕에 있는 우물이고 그 옆에 나무가 한 그루 있더라 그 말입니다. 불설비유경에 나오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불설비유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비유예요. 비유. 지금부터 이 그림 속의 사람이 어쩌다가 지금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경전에 나온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직접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한 나그네가 홀로 망망한 들판을 헤매고 있었어.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허허벌판을 헤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모든 일은 갑자기 일어나죠. 뭐 계획되고 뭐 계획하고 일어난 일이 뭐 잘 있습니까? 계획한 것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코끼리 한 마리가 나타나서 미친 듯이 나그네를 쫓아오는 거예요. 왜 화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코끼리가 대단히 사나운 동물입니다. 여러분들 코끼리 그 모습에 속으면 안 돼. 유튜브에서 아프리카 코끼리 검색을 해봐요. 얼마나 사나운지. 코뿔소나 하마는 그냥 갖고 논다. 코로 그냥 굴려가지고 하마 그 큰 덩치를 코끼리가 그냥 코로 굴리고 놀아요. 볼링 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로 사나운데 어쨌든 이 코끼리가 나타나서 나그네에게 다짜고짜 덤벼드는 거예요. 나그네가 뭐 코끼리가 덩치도 크고 발로 한 밟히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도망을 갔는데 넓은 들판에서 몸을 숨길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잖아요. 다 뭐 벌판이니까 코끼리한테 딱 깔려 죽기 좋지. 그래서 나그네는 한참을 도망다니다가 마침내 언덕을 하나 발견했어.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 언덕을 발견했고 그 나무 언덕에 있는 나무 밑에 우물이 하나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우물. 그래서 우물 속에 들어가면 코끼리를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물이 꽤 깊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 나무 끝에 등나무 줄기가 있어가지고 그 등나무 줄기를 잡고 우물 속으로 내려가서 사나운 코끼리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코끼리가 사람 쫓아서 이제 해코지를 하려고 쫓아왔는데 우물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니까 지금 우물까지 따라와가지고 지금 더 화가 나가지고 저렇게 씩씩거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놈을 갖다가 그냥 확 하려고 했는데 우물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근데 이 사람이 코끼리를 피해서 우물 속으로 허겁지겁 들어가는 바람에 우물 속에 뭐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도 못하고 그냥 쏙 들어간 거예요.
나그네가 등나무 줄기를 붙잡고 이제 우물 바닥으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줄기를 붙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바닥에 내려가서 이제 몸을 좀 쉬려고 했는데 이 우물 바닥에 뭐가 있어요? 뱀들이, 독사들이 지금 4마리가 저렇게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면 물어 죽인다 지금. 이런 독을 품고 이 나그네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소스라치게 놀랐죠. 아이고 바닥에 못 내려가겠다. 다시 줄기를 붙잡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올라가면 코끼리가 있으니까 안 되니까 가면 우물 중간에서 몸을 걸치고 있어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우물 중간에도 사실은 뭐가 있었다? 동룡, 큰 뱀이 한 마리 있었어요. 우물 중간에도 머물 수가 없어. 우물 중간에 머물다가는 그 동룡한테 또 물릴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지금 못하는 거예요.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잠깐 매달려 있었지만 어때요? 계속 등나무 줄기를 잡고 있을 수 있습니까? 팔이 점점 아파오잖아요. 사람은. 내 팔이 뭐 강철팔도 아닌 이상 육신의 팔인데 점점 팔이 아파오는 거예요. 등나무 줄기를 잡고 있는 팔이 아파와서 이제는 놓고 싶어. 그런데 밑에 떨어지면 뱀이고 중간에 이자하니 동룡이요. 올라가니 코끼리라. 큰일이죠. 근데 또 갑자기 들판에 불이 난 겁니다. 불이 나가지고 저 코끼리 뒤로 보이는 불이 났죠. 그래서 막 그 열기가 우물 속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그 열기. 그래서 막 눈과 막 목이 따갑고 아프고 그런 거예요. 점점 줄기를 붙잡고 있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었어. 지금 이 상황만 해도 큰일인데 이 사람이 이제 줄을 매달고 어쨌든 버티고 있는데 갑자기 흰지하고 검은지가 나타났어. 흰지하고 검은지가 나타나더니 이 나그네가 매달려 있는 생명줄, 이 등나무 줄기를 끝에서부터 갉아대고 있는 거예요. 번갈아 대며 사이좋게 흰지가 한번 갉아먹고 검은지가 한번 갉아먹고 사이좋게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쥐들이 등나무 줄기 다 긁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꼼짝없이 그냥 바닥에 떨어져서 우물 바닥에 떨어지면 뭡니까? 동룡에게 죽는 거지. 동룡 뱀한테 물려 죽는 거예요. 근데 쥐들이 줄기를 끊기 전에 탈출한다 하더라도 밖으로 탈출한다 하더라도 사나운 코끼리한테 잡혀 죽을 거고 코끼리를 피해서 달아난다 하더라도 지금 들판에 들불이 번지고 있기 때문에 불에 타 죽을 거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물 속 중간에 매달려 있으면 또 동룡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고. 이 나그네는 지금 어떻게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죠? 결국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나그네에게 갑자기 그 순간 이마에 뭐가 한 방울 똑 떨어졌어. 이마에. 나그네가 뭔고 그 와중에 뭔고 싶어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마에 떨어진 걸 딱 찍어가지고 냄새를 맡아보고 혀에 갖다 대니까 뭡니까? 꿀이라. 놀랍게도 꿀이라. 그래서 이 죽음의 위험이 가득한 이곳에 어디서 이런 달콤한 꿀이 떨어지는가 싶어서 고개를 들어 위를 보니까 나무 줄기 끝에 뭐가 매달려 있더라? 벌집이 하나 매달려 있었다. 꿀벌집이라, 꿀벌집. 그 벌집이 하나 있고 벌집 주위로 얼마나 많은 벌들이 날아다니는지 그러면서 막 꿀을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어찌나 벌들이 알뜰하게 모았는지 벌집에서 꿀이 넘쳐가지고 밑으로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나그네 이마에도 하나 떨어지고 그 나그네가 맛을 보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진짜 꿀맛이라. 꿀맛이라 하지 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래서 나그네는 지금 자신이 처한 위급한 상황도 잊어버리고 이 꿀 한 방울 더 먹었으면 좋겠다. 한 번이라도 꿀맛 더 보려고 꿀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입을 벌리고 줄에 매달려서 꿀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 꿀도 떨어지고 벌들이 막 날아와가지고 어디서 남의 꿀을 갖다가 무전시식하느냐. 나그네 얼굴도 막 쏘고 그랬는데 막 벌한테 몇 방 쏘여도 꿀만 먹는 게 더 좋다 이래가지고 계속 꿀만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저렇게 입을 벌리고 줄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 우물 밖에 불은 더 거세게 타올랐고 사나운 코끼리는 더 화가 나서 날뛰었으며
우물 바닥의 뱀들과 동룡은 더욱더 혀를 날름거리고 나그네가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흰지와 검은지는 더 부지런히 등나무 줄기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꿀맛에 취한 나그네는 등나무 줄기에 매달려 위에 벌집만 바라보며 혀를 내밀고 떨어지는 꿀만 기다리느라 자신의 처지는 까맣게 잊어버렸다.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네요, 스님. 저런 상황이 잘 없지만 그런 상황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중생의 삶을 비유한 겁니다. 우리 중생의 삶이라. 이 꿀맛에 지금 취해가지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잊어버린 이 나그네가 누굽니까? 나그네가 누구예요? 우리 집 거사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본인이라, 본인. 본인입니다, 본인. 우리 중생이라. 나그네가 홀로 헤매던 광야는, 그 들판은 우리 중생들의 어리석은 삶, 무명의 삶을 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들판이라.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듯이 우리들은 인생이라는 이 광야에서 바르게 사는 길을 잃고서 헤매인다. 그리고 그 광야 들판에는 미친 코끼리가 쫓아와도 어디 하나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의지할 데가 뭐가 있습니까? 없다 그 말이라. 돈에 의지한다, 자식에 의지한다, 애인에게 의지한다, 남편에게, 부인에게 의지한다. 잠깐의 위로는 될지언정 이 죽음이 기다리는 삶의 진정한 의지처는 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서 나그네를 미친 듯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또 쫓아다니는 코끼리는 뭡니까? 우리 중생 누구에게나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죽음입니다. 죽음. 코끼리가 죽음이라. 바로 무상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이 들판에서 번지는 불길은 우리 중생들의 무명 번뇌에서 오는 욕망의 불길이라. 욕망의 불길. 그리고 나그네가 매달린 등나무 줄기는 바로 우리들의 목숨이죠. 목숨줄이 길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말 그대로 이 등나무 줄기가 우리 중생들의 목숨줄이라. 목숨입니다. 근데 이 소중한 목숨을 누가 갉아먹고 있어요? 검은지, 흰지. 이 검은지와 흰지가 뭐겠습니까? 자식? 자식이 목숨을 갉아먹고 있어요? 검은지는 밤, 하얀지는 낮, 밤낮이라. 밤낮. 밤낮. 해와 달을 상징해. 그러니까 밤낮이 바뀌면서 멈추지 않고 흐르는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이 쥐 두 마리는 시간이라. 낮과 밤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바뀌면 그냥 낮과 밤이 바뀌는 게 아니죠. 세월이 흐르고 있는 거라. 쥐들 두 마리가 열심히 서로 번갈아 가면서 줄을 갉아대고 있는 건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목숨줄도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물 밑바닥에 있는 네 마리의 독사는 뭐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치수화풍사대입니다. 치수화풍사대. 그래서 목숨줄이 딱 끊어져 가지고 바닥에 떨어지면 이 네 마리 독뱀한테 물려 죽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 몸은 치수화풍사대로 다 분해된다 그 말이라. 그리고 중간에 동욕이 있다 그랬는데 이 동욕은 탐진치 삼독을 말하는 거예요. 탐진치 삼독. 삼독으로서 우리 몸을 해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나그네가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황, 이 위험한 상황을 잊어버리게 만든 꿀이 뭡니까? 꿀. 이 꿀이 오욕락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좋아하는 5가지의 욕망, 즐거운 욕망, 거기서 누리는 즐거움, 바로 재물욕, 성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오욕락이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니죠. 재물이나 이성, 음식, 명예, 수면과 같은 즐거움에는 어느 정도 고통이 따라요. 그죠? 근데 나그네를 이따금씩 쏴야 되는 벌들은 이 오욕락을 즐기는 데 따르는 고통을 뜻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돈 모으다 보면은 뭐 좀 사기도 당하고, 그죠? 그러면 그런 고통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사기를 당하면서도 돈을 모으는 즐거움을 우리는 버릴 수가 없는 거라. 그리고 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음식도 좋은 음식이 있으면 더 먹고 싶어 하면은 배탈이 나거나 뭐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그런 경우가 가끔 있죠. 그런 것도 욕망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가끔 받게 되는 고통이라. 어쨌든 그런 고통을 말하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중생이 탐진치, 즉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에 빠져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채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도 눈앞에 한 방울의 꿀, 그것 때문에 그러한 오용락을 즐기느라 빠져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뜻하는 겁니다. 오늘 무량수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